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우리 눈으로 인사합시다. 마주보면서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뉴스를 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좀 조용한가 싶을 또 난리가 나네요. 참 걱정입니다. 그죠? 문제가 좀 해결되나 싶으니까 또 엉뚱한 데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더 이상 크게 안 번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공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갖고 비판하지 말라.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이게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 말씀은 뭐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잘 안 지켜지는 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 근데 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에 뭘 더 보태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전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 억지로 준비를 했지만 그 핵심은 그죠.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아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그냥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인간의 삶의 관계, 그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단절되어 버리면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가 돼도 그죠? 외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절은 참 쉽지만 연결하는 노력은 정말로 수배를 더 해야 그죠?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압니다. 그게 오늘 주보에도 들어가는 말이라고 들어가는 질문이 그게 하나 있는데요. 단절과 제도의 강도는 비례한다. 제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단절과 제도의 강도는 비례한다는 이 말은 인간이 단절되어 살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제도권이라는 사회가 있잖아요. 그 제도권 안에서 자신을 만들고 거기서 자신을 내세우고 출세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남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신이 잘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잘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문제가 몸부림칠수록 그 제도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 제도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악순환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불행한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공의 욕망이 강화될수록 사실 우리 내부에는 열등감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성공해야 되는 거죠. 계속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은 계속 고착화되는 것이죠. 경쟁이 당연한 사회가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우월감을 갖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열등감을 또 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많은 그 사회의 그 경쟁 속에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으러 와도 예수님 믿어도 우리 열등감 잘 해결 못 하잖아요. 참 안 되는 거죠. 평생 동안 우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저주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에 이 열등감이 한번 들어오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거든요. 남한테 한번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그 마음. 야, 니 괜찮은 인생이네. 너 정말 잘하네.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야 또 살맛이 나니까 몸부림을 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돈 벌려고 참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죠? 그런 인생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쳐다보면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린 시절의 가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가난을 대물림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 기제들이 그죠? 작동하기 때문에 정말로 발부둥친 그와 같은 삶을, 그래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열등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 참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삶의 진실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보면 이게 싸운다고 폐하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우리를 이상한 그 구조 속에 계속 몰아가고 점점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열등감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 여러분 지겨우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서울대 제 교회에 서울대 치의대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우리는 뭐 의대만 해도 그냥 기절할 이야기인데, 그죠? 의대를 더 갔는데 그것도 서울대, 그죠? 치의대를 더 갔으니까 막.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치과대에 들어갈 때는 의대보다도 더 높았대요. 그 말을 왜 할까, 제가. 그렇게, 그분은 또 자기가 의대를 못 간 열정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았던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치대 다닌 분이 너무, 그런데도 자기가 대학 들어갈 때는, 그때는 치의대가 더 높았다고, 본대보다도 더 높아가지고, 막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 치대 다니시는 분들도 저기 열등감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잊고 싸우는 존재인데요. 왜 싸웁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열등, 나를 괴롭히는 그 열등감 자꾸 없애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삶을 삽니다. 또한 동시에 그 열등감 때문에 또 남들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판하는 동안에 그 사람보다는 왠지 모르고 내가 좀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울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못난 것을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요. 살아보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돈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해도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둥켜 안고 살아라는 거죠. 교회로 모여서 함께 부둥켜 안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열등감 때문에 내 삶을 왜곡하고 그죠? 그리고 너무나 엉뚱하게 살아버리고 있는 그 삶을 그래도 조금 더 한번 고쳐보겠다는 용기라도 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용기라도 한번 내볼 수, 그 삶의 에너지 방향이 지금 조금씩 바뀐다고 느끼잖아요. 그만큼 이게 용납되고 그죠?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나를 교회를 불렀는데 교회 와갖고도 있잖아요. 막 경쟁을 해.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고 막 있잖아요. 우월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잘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그 고백 딱 이후에는 보면 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속에 저절로 자존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한테 들으면서 지난주는 뭐 제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 때문에 다 하지도 못했는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 6장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7장 1절. 그 6장 후반부의 말씀이 뭐예요? 이 돈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개말 못 섬기고 막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야, 걱정하지만 너희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들의 백합보다 봐라. 가만히 있어도 다 입히고. 근데 그 들의 백합 그 들꽃 하나도 봐라. 솔로몬의 영광도 그거보다 못하다고.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자존감을 좀 갖고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존감. 오늘은 열등감을 좀 해결하고 살자 이 말이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 조금 그런 관점에서 연결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좀 챌 거예요. 오늘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존귀함을 회복해 주시면 우리가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일의 섭리를 누립니다. 내가 뭘 막 안 만들어놔도 가다 보면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네? 또 가다 보면 또 하나님 또 이것도 이루어주시네? 그런 섭리를 누리잖아요.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주를 위해 산다고 감히 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막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뭐 이래 하지만 그 충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들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내 가정을 위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건 내가 뭐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죠?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막 동시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만 막 행복하다는 사람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가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데도 주변에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즐거웠어. 회복됐어. 이런 게 생긴다. 동시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뭘 대단한 충성을 했다고 막 그럴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저절로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조건의 종노릇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 자유한 모습들 우리 속에서 그렇게 생겨난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비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눕니다. 오늘 이 비판은 사실은 번역적으로 따지면 판단이에요. 판단, 저지먼트예요. 정확하게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단순한 비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의 터미네이터 뭐 이런 영화가 한때 유행했죠. 그 터미네이터 보면 저지먼데 이러잖아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 저지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꾸 니나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단해버리는 거죠. 심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단은, 이 비판은 인간의 삶의 오래된 뿌리입니다. 이거 뭐 그냥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난의, 비판의 그 뿌리 속에 뿌리가 뭔가 하면 열등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꾸 살아. 사실 뭐 그 사람하고 내하고 별 관심도 없는데 내가 열등감이 없으면 굳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자꾸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 5장에 들어가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6장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 자녀들의 삶, 그 삶이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게 되니까 그런 거 염려 걱정 좀 치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7장에 들어오면 그게 정확한 단어는 없지만 사실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가정도 공동체예요. 아멘. 교회도 공동체지요. 그 공동체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 공동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 갈 것인가, 그거는 그 중심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출발 위에서 쓴단 말이죠. 그 키워드가 판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이라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난리 납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야 남편 꼬라지가 남편이 그래가 되겠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남편이 또 아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판단으로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왔어. 그죠? 여러분 심판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판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다 교회로 불렀구나. 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창세기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장 8절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물으셨는데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물었어요. 내가 아벨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럴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형제니까 당연히 하나지요. 같이 살아야 되는지요. 행복하게. 그죠? 서로의 관심이 뭔지, 서로가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도와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딱 끊겨 있는 거예요. 형제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지요. 끝난 거예요. 단절. 끝난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끝났어요. 이제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가족과 연결되어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아벨 동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간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경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경쟁으로. 항상 경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가인의 그 마음이 예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물론 성경의 그 스토리 4장 1절부터 추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한 측면에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무수히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비난과 비판과 미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끊어 있어요.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벨을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심판하면서 돌로 쳐 죽였거든요. 잘 아시죠? 뭔지 모르게 우리는 형제간에도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가인만 인정해 줬다는 거죠. 자기가 똑바로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가인의 판단의 중심에 이 열등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안 받아줬냐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래요. 집에 가도 자녀들이 이제 엄마의 눈치, 아버지 눈치를 보잖아요. 아버지나 엄마, 부모가 이렇게 자신을 용납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나 환경이 되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뭔가 그런 상황이 지금 가인 속에 지금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 가인이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랬어요.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랬거든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제가 질문만 하면 여러분 빨리빨리 설교나 하시죠. 이런 표정인데 안 쫓아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지가 스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사실은 자신을 심판한 것이죠. 자기가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쫓아냈어요. 스스로 쫓겨났죠. 그러니까 열등감의 결론이 뭘죠? 끊임없이 현실로부터 자신을 도망게 해요. 우리는. 그 현실에 부딪혀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야 되는데 도망게 돼요. 자꾸만 도망게. 요즘에 이렇게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현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병 의사들한테 이렇게 데리고 많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하기 좀 힘드니까. 근데 많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 심리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우울증은 책임 회피 자세예요. 사실은. 그 기제가 그 중심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실은 현실의 무거움. 자기를 자꾸 현실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스스로 도망자의 삶을 결정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지나가면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좀 막 욕먹더라도, 그죠?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도망다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연락 안 했어요.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내 마음의 태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아벨을 죽일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의 이 자세가 없이 살면 참 이렇게 평생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되면 또 피해갑니다. 부딪히질 못해요. 또 다른 곳에 딱 가요. 또 그 속에 막 하다가 또 힘든 상황이 되면 또 다른 데. 뭐 하는 인생이 돼요? 유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뭐 이사를 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오늘 이 위기감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단절된 사람, 열등감이 꽉 차가 삶이 이렇게 끊어져 버린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울감이 공급돼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열등감 있고 이러니까 누군가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으러 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박수를 쳐줘야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고. 판이 있어야 또 섬기고. 스스로 뭘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 이게 부족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뭔가 그런 게 자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우울감이 계속 필요한 것은 열등감 때문에 딴 게 아니에요. 그 우울감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판단과 정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한 거잖아요. 그 모든 판단과 정죄가 소멸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다 사라지는 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자기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했어요. 부족해 잔망할 수 있죠. 아, 내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죄가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예수의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위대한 위인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요? 위대한 인물들, 뭐 세종대왕 이순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책을 탁 만들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기라 그러잖아요. 전기, 그죠? 전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복음서를, 성경을 전기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굿뉴스라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라고. 여러분이 주님의 삶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뭐 성경이지만 복음을 통하여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서 지나왔던 것들로부터 스르르르 여러분 자신이 노임을 받는 이런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유대인들에게는 정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영어에 바이오그래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기쁜 소식이라 했잖아요. 한 인간의 삶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근거가 뭐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근거가 뭐예요? 그럼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은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은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우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당당함으로 살아. 부족함. 마음껏 놀아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짓눌리고 그렇게 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적 이 한계는 은혜 누림의 근거가 된다고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다는 걸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죠. 수많은 진실이 있겠지만 변할 수 없는 진실 한 가지는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의 그 온전함을 다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연약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족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이 안타까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바라봄. 내가 좀 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부족하다는 거, 인생이 부족하다는 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삶은 늘 부족해요. 그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할 때 그 부족함은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온 우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자연도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태풍도 만들고 번개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얘는 완벽한 환경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우주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할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부족하다는 이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될 거야? 내가 부족한데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이 출발은 어디에 생깁니까? 나 연약한 사람인데 이 출발은 어디에 생길까요? 성찰에서 오죠. 성찰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에서 옵니다. 성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찰의 열매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열등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은 달라요. 열등감은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족함은 자신과 타인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공감성이 일어나는 거죠. 아, 살아보니 그렇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영성훈련은 나는 모릅니다예요. 딴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도전의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성찰 없는 비판을 경계시킨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는 비판. 그걸 지금 경계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하면서 사는가? 삶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살아보면 다 압니다. 이 말은. 살아보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요즘에
그 갑자기 그 이태원에 어디 29살짜리 아가 하나 가가지고 지금 그죠? 지금 48명인가 지금 또 새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는데 그 48명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겠어요. 이제 다 조사하려고 하면 정신도 없어 지금 이제. 사람이 지금 난리가 나요. 지금 비난을 하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떻게 인간으로 저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그것도 뭐 이상한 클럽에도 가고 그죠? 알지요? 그 여러분 다 유서로 봤지요.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뭐 그런 또 클럽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성소수자들이 지금 또 뭐 저는 뭐 저도 생각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인권법 때문에 지금 교회하고 정부가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게 추진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이제 난리를 치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한 템포 이제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어쩌면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 일이 내 자신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감성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젊은 분이라고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제 정도로 이렇게 살면 그런 느낌이 좀 와요. 이럴 수 있겠구나 싶은 오늘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거룩한 것이 나오고 진주가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많이 읽으셨죠? 물론 이것만 보면 답은 없어요. 잘 안 떠올 뭐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추측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답을 줍니다.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 가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기에 거룩한 것과 진주는 딴 것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개나 돼지는 누굴까요? 제가 답을 줍니다. 물론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긴 한데 바리새인들이긴 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를 그런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다고 여러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 갖고 사람 판단하고 그랬잖아요. 판단하고 니 왜 그 꼬라이 니 그러면 저주받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그것을 발로 밟고 교회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해.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석은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뭔가 하면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면서 하는 종교 행위예요. 그게 썩은 종교의 특징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이런 생각하는 똑똑하지. 이 사람이에요. 참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자기 성찰로 하는 종교예요. 나만 쳐다봅니다. 나만 쳐다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사사건건 밥 주고 간섭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부족해. 그러고만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안타까움으로 행동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에 은혜가 있으니까 난 계속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계속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아마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 중에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가상현실 VR 끼고 이렇게 그죠? 요즘 VR 끼면 그 안에 가상현실인데 진짜처럼 체험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감을 우리에게 줘요. 오히려 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체험을 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어린이 뭐 대공원 이런 데 가면 뭐 놀이공원 이런 데 막 타는 게 있잖아요. 그 타는 거 대신에 이 VR 끼고 타면 마치 그거 타는 것보다 더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아마 더 많이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수에 봤는데 중국의 한 갑부가 자신이 만든 그 로봇 자신이 만든 로봇하고 여잔데요. 그 로봇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 뉴스 못 봤습니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갑부입니다. 갑부면 여자들이 많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예? 갑부가 안 돼보면 모르죠. 갑부가 돼보면 어쩐지 아시는데 여자들이 줄을 서요. 줄줄이 사탕. 자기를 좋아할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로봇하고 결혼했어요. 로봇하고.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야. 왜 인간이 가상현실에 집착할까요? 왜 그런 것에 집착할까요? 인간 아닌 것에, 실제가 아닌 것에.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요. 관계예요, 관계. 사람하고 하는 관계를 가장 두려워해요. 여러분, 관계가 있어야 사는 줄도 알지만 그 관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예요. 인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관계적 삶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관계하려니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이놈의 결혼해갖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아이고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시키는 것도 많고 욕하는 거. 관계가 안 당해보셔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남자들은 저는 당해봐가다 이게 근데 이 관계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판단받는 것이 두렵고 무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늘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마누라가 나를, 남편이, 자식이, 교회 가면 성도가, 목사가 그 생각을 하고 직장 가면 사장님이 여러분 그 게임 회사 중에 Against Gravity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CEO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게임 회사가 아닙니다. 다양한 각양각색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게임 회사라고 한 것을 공동체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가상교회가 있어요. 테크 처치라는 게 있어요. 벌써. 거기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교회 모습도 정하고 교회 공동체 모습 사람들도 다 정해요. 목사도 정해요. 목사 이름 A 목사, B 목사. 이 A 목사는 말씀이 김 목사,
B 목사님 말씀이 짧은 목사. 긴 거 싫어. 난 짧은 목사님 말씀 들을 거야. 이래. 자기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설교자를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에 와서도 모두가 인간관계를 똑바로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거리두기 하고 상처받았다고 미워하고 여기까지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날 텐데요. 앞으로 반드시 특이점이 반드시 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예요. 그렇죠. 먹고 사고 숨쉬고 이 생물학적 정의를 넘어서는 인간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하루 3끼씩 안 먹어도 사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그것이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일은 로봇이 하고 AI가 하고 인간은 오직 놀이가 중심이 되는 어떻게 하면 쾌락을 얻고 어떻게 하면 즐거움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기쁨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관계해봤자 골치 아픈 거예요. 맨날 욕하고 맨날 싸우기나 하지. 앉아 있어봤자 골치 아프니까. 단절의 발악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비판의 출발, 제가 열등감이라 그랬는데 그게 기분에 많이 좌우하잖아요. 여러분 기분에 누가 기분을 좋게 했다 안 좋게 했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너무 감정으로 살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면서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살아가세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통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윤리적으로 관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죽습니다. 행복한 관계 만들기에 여러분 뛰어드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구원의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으면 곤란합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여러분 깊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원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랑에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어쩔 거예요. 무슨 원리가 있어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쫓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원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 열등감 다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성공에 매달리면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 우울감을 느끼고 그 인정받고 그걸 공급받기 위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면 공동체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부족해도 서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서로 용납하면서 여러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계획에 주지 말라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계획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들고 또박또박 남 판단을 하고 살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보다 빠른 변화의 세상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의 기표는 하나님 말씀뿐임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면 그걸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애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말고요. 참되고 복된 인간상을 갖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딴 게 아니에요. 참되고 복되고 진실한 인간상을 갖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갑니다. 또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엉뚱한 이야기 할까 싶어가지고.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복된 마음, 복된 모습, 복된 상을 갖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형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잘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남에 대해서 뭔지 모르고 우울감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 감추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